3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계신 분들도 꽤 계시는 거죠? 3년 전에 제가 80 몇 차 때 왔는데요. 오늘은 124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항암을. 실은 오늘은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실은 그때는 그래도 뼈하고 이렇게 장기에는 갔는데 뇌에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뇌에까지 갔고 뼈도 이제 뇌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술을 한 번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받은 결과로는 지금 계속해서 암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유는 이미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거저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도 이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갈 날은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암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관계하지 않고 저는 갈 날에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저를 평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고백드리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40대 때 한데 제가 올해는 딱 50이 됐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여기에서 저한테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너무 웃기죠. 암을 가지고 있고 그냥 투병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자리에 자꾸 불려 다녀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쟤는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그게 궁금한 것도 있고 쟤는 주님 만나서 뭘 해결받았을까? 이건데 제가 실은 드릴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밖에 살 수 없다. 왜 이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 계시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알고 갈 곳을 알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갈 수 있게 되더라. 중심을 잡고 가다 보니 이렇게 큰 한성교회도 3년 전에 부름 받았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게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굉장히 찬양이 오늘 뜨겁잖아요. 아마 주님께서 오늘의 이 뜨거운 찬양도 너무 기뻐하고 받으셨다는 거를 저는 압니다. 제가 실은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안 기뻤거든요. 고백하건대 저는 찬양을 부르고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를 때 기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여기에서 안 기뻤어요. 실은 이게 정말 너무 죄송한 고백인데 솔직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받은 것 때문에 또 제 신앙이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났거든요. 3년 만에 불러주시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이 고백을 꼭 해야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주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말을 받아서 저한테는 여기 올 때 실은 아무것도 준비 없이 왔어요. 한 가지 기대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준비하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가도 찬양하는 가운데 너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대했는데 여기는 기대가 더 컸어요. 여기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 찬양이 끝내준다. 제가 그래서 정말 약간은 그 힘으로 이끌려서 하겠다 기대를 너무 하고 와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찬양이 다 끝났는데 제가 기쁘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왜 그랬냐면 제가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았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무슨 노래지 하다가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 왔을 때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안 느껴지는데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너무 넓은 자리인 줄 알고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 망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자리가 여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뭔가 벌을 내리시나 봅니다. 제가 제 간증을 간지러워서 다시 보지 않는데 이후에 한성교회 간증은 용기 내서 찾아봐야 했어요. 내가 어디서 주님을 놓쳤나 이걸 봐야 돼서 제가 제 간증을 보다가 아주 오열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올라와 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찬양이 최고예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기쁨을 받았던 가사를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미쳤나?
진짜 이런 마음이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찬양을 잘 주었다는 얘기를 할 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렸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좋았다. 나는 기뻤다. 네가 기뻐야지 너는 나와 사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니? 이걸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렇지? 이미 일어난 일이지.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죽었고, 죽은 사람이 기뻐가지고 무슨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끌어가야 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했다가 망한 거였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주님한테, 주님 제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요 저는 성령 충만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는 그걸 벗어났어요. 실은 그전에는 움직일 때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충만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무르고 이런 자리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찬양으로 들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이 아주 더러운 상태가 돼도 나는 기쁘게 주를 증거한다. 왜? 나는 기쁠 필요도 없고 성령 충만할 필요도 없어. 왜? 주님이 그러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되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어요. 이 많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고요. 여기 찬양 최고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약간 살짝 다른 여담인데 여기 찬양 잘 찾아서 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여기 교회와 성도분들 그리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오늘에 너무 기쁘게 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가져온 거는 또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2번, 3번씩 가는 교회에 똑같은 말을 가지고 간 적이 없는데 말씀은 다른데 제가 오늘 생각났어요. 주제가 결국은 옛날에 마태복음 여기 6장 33절 말씀을 내가 가져왔었지. 이게 이번에 기억났어요. 제가 제목을 또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너의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실은 이제 제가 되게 여러분보다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보다도 조금 더 짧은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딱 10년 차 기독교인이거든요. 지금 50인데 40살부터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동안에 저한테 남은 거는 결국은 제 감정과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암이 난리를 쳐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암이 있는 위치가 많이 늘었어요. 그때보다 좀 더 늘었는데 지금은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머리뼈, 양쪽 뇌, 양쪽 폐, 그다음에 기도 림프절, 그다음에 그 복부 림프절까지 가 있고 작년에는 뇌 수술도 했고 잠깐 이제 뼈들이 이게 금이 가고 이런 상황들이 잠깐 벌어졌다가 또 희한하게 또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듯이 뼈 다시 붙고 뇌 수술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제가 가장 감사를 느끼는 개인적인 감사는요. 그런 치료 자체도 실은 힘들거든요. 치료 자체도 힘들고 항암이라는 게 실은 굉장히 많이 귀찮기도 하지만 버겁고 그런데 버겁고 힘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저 말을 지켜야 되는지 제가 오늘 한번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라는 사람은 유명인도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예수님 만난 과정,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병을 만나서부터였어요. 제가 병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기독교가 제일 싫어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혹시라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될지언정 교회는 안 가. 이런 저의 철칙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싫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싫었어요.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리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인생에서 빨리빨리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 살면서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은데 내 주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두면서 가는 거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나도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참 잘 분별하자. 이게 저의 철칙이었는데 다 걸러내고 나면은 제가 아니야 아니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실은. 예, 그들이 왜 아니었냐? 교회를 다니라는 말은 참 잘하고 교회 다녀야 돼, 교훈하듯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돌아보면은 남한테 좀 그런 거는 주님한테 맡겨 하는 것들이 본인들은 그걸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욕심껏 풀어줘야지 되겠다 하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주님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기분이 좀 좋으면은 막 주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쁠 때 기뻐하고 안 기쁠 때 안 기뻐하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 더 나쁘게 느껴졌냐면은 난 주님 만나서 기뻐하면서 약간은 모순적인 말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한테 희생하는 걸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한테 그렇게 나중에 배움이 안 되는 기독교인들보다는 차라리 존경할 만한 사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해서 좀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다가 39살 딱 되니까 말기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조금 더 남보다도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가지고 결혼 자체도 중간에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결혼을 접고 가는 세월도 있었거든요. 사람하고 관계를 한다는 게 결혼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한 사람을 더 옆에 두고 그 사람한테 희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정말 완벽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남녀 사이의 사랑이 절대 오래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30살 초반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자. 결혼도 접고 열심히 살았는데 39살에 결혼도 안 한 저에게 유방암 말기입니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수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도 안 된대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을 접해 들었을 때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건 왜, why가 계속 있었어요. 그 why의 그 아우성은 뭐였냐면은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게 한 하나님이란 존재조차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기는 해요. 있을까? 있을까? 근데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믿지도 않으니까. 있으면 있어서 화가 나요.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 이런 게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잘못되면 이게 끝난다는 건데 이것도 반가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사명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티는 내지 않았거든요. 치료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을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를 치료를 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치료를 받게 돼요. 겨우 치료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선포하시기를 낫는다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였거든요. 이 치료가 혹시라도 잘 먹히면 2, 3년은 살 수 있고 치료가 안 먹히면 1년을 못 살 거다. 이제 이게 제가 들은 말이었는데 중간에 드라마도 아니고 이제 약이 안 들어요. 약이 안 되는데 약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미 항암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이미 질려 있는 상태가 됐어요. 몇 번 안 했는데도 저는 그 항암 치료를 통해서 주사 쇼크사로 죽을 뻔한 거를 겪고, 그리고 온몸의 면역세포가 다 떨어져서 무균실에 갇히는 경험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토하고 뭐 이러는 게 일상이 되는 것들이 그만 끊어내고 싶은 상황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루는 욕실에서 몰래 울다가 뭐라고 찾냐면은 당신 계시면 나 지금 죽여봐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으시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요. 기도할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때는 굉장히 어떤 잡고 싶은 동아줄 같은 그런 마음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닌 척하면서 되게 의연한 척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을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었어요. 나 이게 힘들어 저게 힘들어.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기도 요청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어요. 주일인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지금 너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려주고 끊었어요.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불쌍하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나?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진짜 서글퍼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던 그 날 말고 그 다음 날에 제 컨디션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의 기어다니시피 해가지고 기도 그 주님 부르짖을 때 그랬어요. 나 좀 지금 죽여봐요. 조금 있으면 나는 두 발로도 못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사람같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죽이세요. 당신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막 뿜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항암약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이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나는 이상한 거 믿고 싶지 않은데 뭐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또 재했어요. 에이, 그냥 우연의 일치. 이게 그냥 내가 몸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주위에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료진들의 말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는 연락이 와요. 오늘도 너를 위해 부르짖었다. 매일 새벽마다 하필이면 그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었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제 치료가 안 먹혔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게 신세한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결정을 하고 결단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약이 안 들었단 말 들으니까 1년이 안 남았어 라는 말로 정리가 되니까 저는 1년의 삶을 정리해야 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남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이 유익하게 사회에 뭔가 이렇게 비춰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하고 죽어야 돼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뭘 하고 죽냐? 죽는다는데 네가 지금 뭘 할 거냐? 1년 동안 네가 뭘 해낼 거냐? 결국은 제가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욕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안 무서워하면서 죽고 싶다가 가장 원하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죽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은이가 왜 이렇게 벌벌 떨지?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고 내가 어차피 죽을 거면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은이는 죽을 때도 저러네? 이렇게 그냥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1년이 안 돼서 내가 죽는 날이 올 거야. 주사 쇼크할 때처럼 숨을 못 쉬게 되겠지? 숨을 못 쉬다가 꺽꺽거리다가 죽게 되겠지? 그럼 나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물이 막 고이려고 할 때 눈물이 쏙 들어가는 말이 막 떠올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던 그분이 저한테 그 발병하기 10년 전에 정확하게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전도했냐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정훈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새 시대에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어딨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전도하냐고. 되게 촌스럽다 사람이. 제가 그래서 막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할 거면 앞으로 좀 세련되게 해라. 세련된 말 내가 하나 알려줄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 있더라. 제가 알려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하고 저는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뭐 기분 나쁘게 뭔가 있지만 저는 항암 부작용이 아예 없어졌고 이게 좀 불편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죽음을 준비한 가운데서 생각나는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을 상상해 봤더니 그냥 기분이 되게 나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지옥이 그리고 그들의 말이 참 싫었던 게 뭐냐면 지옥을 간다고 해도 왜 건방지게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러면 지옥 가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멎어서 죽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야. 난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지 하고 난 유언 다 할 거야. 이렇게 혼자 막 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숨이 끊어졌어. 그래 나는 없어졌어 하다가 근데 나 눈 뜨면 어떡하지? 이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야. 눈을 왜 뜨겠어 했는데 아니 잠깐만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탄 생각을 할까 혼자 막 이렇게 떨쳐내도 다시 그 생각이 앞에 있고 다시 그 생각이 앞에, 눈 뜨면 또 그 생각 앞에 있고. 제가 겁쟁이가 아닌데 2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2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그러다가 정신이 딱 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아까운 시간 다 보낼래? 일단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다, 나 저 죽지도 못하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뭐였냐면 지옥이 없는 거를 밝혀내자였어요. 지옥이 없다는 걸 내가 확신을 하면 안심하고 잘 죽을 수 있을 거야. 멋있게 죽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지옥이 없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내가 밝혀내고 쿨하게 죽어야겠다. 저는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 의연하게 죽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는 걸 밝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야 할 곳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 뭔가 이상하다, 가봐야겠다. 그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실망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저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 교회는 춘천에 있는 거예요. 춘천에서도 정말 웬만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정말 후미진 곳에 정말 이렇게 덩그러니 좀 기분 나쁘게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뭐야, 교회가 이상한데 하고 들어간 게 첫 번째 이미지였고, 두 번째 이미지는 성도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게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온다고 소문이 이미 났나 봐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너무 그 가식적인 느낌을 좀 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잘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어쩌라고. 이게 이제 왜 나를 보고 누구세요도 아니고 뭐 하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다짜고짜. 나는 예수 만나러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는데 또 저기서 오면서 정말 잘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이상하다. 어쩌라고. 그 뭐라 어쩌라고, 진짜 예수가 뭔데. 그래서 나 하나님 배우러 왔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겠다, 분위기가. 그럼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건지네, 이 생각으로 기분이 확 나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올라오시더니 우리 매일 기도하는 그 유명한 말기 환자 여기 와 있다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대접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아파도 모른 척 해주고 막 다들 이런 분위기인데 막 그냥 제 병을 막 마음대로 막.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곳이 다 있나 그 실망이 가득한데 일어나래요 또. 그래서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민망해서라도 빨리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이 저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거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발끈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제가 기가 확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라 그러는데 소리를 지르지? 이게 제 첫 이미지였거든요. 교회 문화도 몰랐고 교회 용어도 모르고 전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멋대로 하고 있었는데 안 조용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건이 이 난리가 나중에 어떤 언어인지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는 쥐야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제 귀에는 이렇게만 들렸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이상한 언어들이 막 와요. 뭐냐면은 방언이 터졌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저는 소름이 너무 끼쳤어요. 세상에 없는 언어, 내가 이런 거를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다가 잘 도망쳐 왔거든요. 다음 날 집에서 눈을 떠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데 갔다 왔다. 뉴스에 나오는 그곳인 것 같다. 네. 잘못 걸렸는데 하필이면 이 순진한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던 그 순수하고 순진한 언니가 잘못 걸렸다. 그러니까 나만 살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사람 하나 살려놓고 죽자.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살 날이 많은데 멀쩡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을 구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정나 이게 너다운 거야, 가자.
발이 안 떨어져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다시 볼게 생각 끔찍한데 이왕 결단을 내려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합시다. 이게 주님한테 제가 첫 번째 말 거는 말이었어요. 이분한테 대답은 없었는데 당신 살아계시면 내가 그 이상한 곳을 용기 내서 갈 테니까 날 도와서 싸워라. 그리고 이 언니를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당신이 도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 지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나 정말 그건 진짜 궁금해요. 저 못 죽겠어요. 뭐 이런 내용으로 하고 버스를 이제 탔어요. 춘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되게 비장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진 적이 없어.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과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 가방 안에서 책을 찾아요. 제 가방 안에 전날 이들이 우리가 만든 책이에요 줬던 책이 있어요. 제자 훈련 책자.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적을 알면은 이길 수 있어. 적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를 공부하면서 읽었거든요. 빨리 읽자, 빨리 읽자. 도저히 책장을 넘기는데 제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말씀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다가 에스겔서에서 딱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서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줬는데도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빠져들었어요. 읽을만 하네. 저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읽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천사가 졌는데 그 다음에 더 충격이었어요. 이 천사가 져서 마귀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져서 쫓겨났는데 마귀가 돼서 쫓겨나요. 그래서 헐, 마귀의 온조가 천사야? 뭐 이렇게 제가 좀 흥미롭게 읽다가 로마서 말씀 앞에서 이제 진지해지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딱 만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죄가 맞겠다라고 제가 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와 같이 천사가 마귀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글을 또 발견해요. 그걸 발견하고 제가 거기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왜 여기다 썼지? 그러면 나도 포함된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여기서 썼지? 기독교인들은 역시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뻔했으나 그 다음에는 근데 왠지 내 얘기 같고 이게 왠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말이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밝혀낼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맨 처음부터 또박또박 읽어봐야겠다. 맨 앞장을 펼쳤더니 아까 안 보였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일단은 계신다는 전제로 일단 보고는 있었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뭔지 모르겠지만 명령한 게 회개하라요. 그 말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다음 말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할 수 없는 말이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 어떤 증거? 믿을 만한 증거. 그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게 뭐야? 부활. 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를 처음 듣는 말은 아닌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겠어? 그 지어낸 인물 아니야? 저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활한 게 사실인 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면 일단 부활했는가 정도는 찾아봐야겠다.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믿을 수 없어서 네이버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역사 속의 한 인물을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어내거나 이야기면 이게 이야기다, 지어낸 얘기다 하고 올라가지만 역사 속의 그런 연대 속의 인물들을 검색해서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와요. 제가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몰랐지? 그냥 그러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역사적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BC가 떠오르는 거예요. BC가 떠오르면서 그때는 좀 더 심각해졌어요. BC는 Before Christ인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BC가 왜 Before Christ냐 하고 찾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같이 약속해서 쓰는 연도, 그냥 날짜 이거 개념으로 봐야지. 살기 바쁜데 그런 거 파헤칠 것도 아니고 정해놓은 건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BC라는 단어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제가 Before Christ라는 단어를 왜 날짜 앞에 써, 날짜랑 그게 관계가 있을까? 왜 그 예수의 태어난 날짜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날짜랑 어떤 관련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굳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세울 거면은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 맞나?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실이 맞다면 이것만큼 날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없겠다. 왜?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신비로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약간 동의가 되어 가니까 내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꺾어지는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더니 어찌나 증거가 많다고 난리가 났는지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자료를 지금 처음 볼까 이러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근데 거기서 정말 관심이 가는 거는 막상 증거에 대한 걸 찾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저같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제목이 이랬어요. 제가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일 거야.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들 맞아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식인,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전문가들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결론 내린 건 난 따라갈 수 있어. 결론을 내렸거든요. 열심히 읽는데 점점 갈수록 비참해지더라고요. 절망이에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조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를 먼저 쫙쫙쫙쫙 해놔가지고 정말 믿음직스러웠는데 점점 가다가 점점 이상해져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밝혀내지 못하고 저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들이 못 밝혀냈다고? 이 엘리트들이? 그러다가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밝혀낼 수 있나? 안 되죠. 저는 그냥 예술인이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공부에 미친 사람들은 그 열심히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어. 상식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겠다. 그게 다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려요. 네가 지금 이 와중에도 싫은데 그럼 네가 싫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닌 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싫거나 좋거나 만에 이거는 이루어진 일이야. 여기서 꺾어지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그래 그게 사실이라고 쳐. 난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없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럼 네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선택을 하면 예수가 부활한 게 번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끝나버린 과거야. 못 바꿔. 이게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지금 얼마나 멍청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가 몸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모르게 한풀 꺾여서 이래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나 봐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부활한 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걸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증거를 보여줄게 한 하나님의 외침을 내가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네 먼저가 아니라 나는 네 먼저였어요. 지옥이네. 이게 바로 와닿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가 부활했네도 아니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네도 아니었고 나는 지옥이네.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그때부터는 멋있게 상관없어 이게 된 게 아니라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난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암이 문제가 아니라 난 지금 죽으면 그 죽을 수 없겠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서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열심으로 그 책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책을 처음 접해본 저는 그날 너무 신기한 말씀을 많이 찾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을 보고 아까 사도행전 나온 말씀 똑같아. 모두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가 중요하네. 회개는 해야 되는 거고 복음 믿어야 되는 거네. 두 가지를 접근을 해야 되네.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알았어 하고 하나씩 조금씩 가고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 말을 딱 만나요. 이제 읽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나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걸 돌이켜야 된다는 건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죄가 뭔데? 하고 봤더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라고 정해놨던 그 로마서 말씀과 여기에서 만났던 그 요한복음 말씀이 일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결론 딱 내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띵 하고 부딪힌 게 있었어요. 갑자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그 죄라고 얘기하는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둘 다 믿어야 돼? 아니면 하나만 믿어야 돼?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킵하자 넘어갔어요. 모르겠다. 진짜 어렵긴 하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예수가 주장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당하더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땡.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야? 했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네?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네? 그런데 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네?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아들이니까 충분히 자격 있어.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좀 거기까지만 해도 흥미진진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도 궁금하고 다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싹 날아가는 말을 만나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딱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절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다. 하나는 입술로 뭐라고 해야 되고 하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입술로 해야 되는 건 예수를 주라고 해야 된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살리신 거 믿으래. 이거는 통과. 나 믿어져. 이건 됐는데 앞에가 기분이 겁나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해야 돼? 근데 그냥 믿어줄 수는 있는데 주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해봐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제어를 하겠다? 나 이런 예수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모순이야. 사람을 사랑한다며. 사랑하면은 종같이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드냐? 이제 이게 제 생각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확 나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거 내가 손했는데 못하겠다. 계속 이 고집을 부리고 보는데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분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다시 살으셨으니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는데 하고 봤더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끝까지 주인하겠대. 그래서 내가 했다가 진짜 이건 아닌데 진짜 너무 비호감이다. 그냥 그러면서 내가 아쉬운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어줘야 되고 내가 이걸 동의가 돼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급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계속 고집 부리면서 이거를 끙끙하면서 읽고 있는데 어느 구절에서는 또 풀어지고 어떤 구절에서는 또 그랬나? 이해가 가고 이렇게 풀어지다가 맨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거기서 고민을 가장 오래 했던 말씀이 맞나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상했냐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가 주인이면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말이 좀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인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막 내가 주인이야 막 했다가 갑자기 나 좀 문 좀 열어줄래?
인격이 이상 다중인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다가 왜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구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두드리는 이유가 뭘까? 계속 물어봐요. 제 화의가 그때부터 정상적인 화의가 돼요. 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난 왜 암에 걸렸고 난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까? 그리고 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왜? 거기 처음으로 정말 잘하는 왜로 바뀌는 게 거기였어요. 왜 문을 두드리지? 이 분의 마음에 들어가 본 거예요. 처음으로. 문을 왜 두드릴까? 그냥 열면 되잖아. 능력자잖아. 그냥 확 열고 안 열어? 하면서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왜 안 열고 계속 비굴하게 두드리고 있지? 그러면서 봤더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문을 열 생각이 없구나. 함부로 억지로 열 생각이 없구나. 나한테 계속 두드려주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 좀 열어줄 수 있겠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소중한가 보다. 나를 함부로 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정은아, 네가 마음이 바뀌면 열어줘. 문을 두드릴 테니까 열어줄래? 아, 싫어? 그럼 난 또 기다릴게. 이런 인격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40년 동안 두드렸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을 잘 피해 다녔는데 가끔 가다가 운 나빠서 걸리는 기독교인들이 떠올랐어요. 그냥 저한테 믿어보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게 노크였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노크를 얼마나 많이 하였던고. 이게 이제 제가 깨달은 상황이 되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왜 두드려요? 그냥 들어와도 되는데. 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왜 굳이 증거를 줄게 하고 왔는지까지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면은 그냥 쉽게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너무 인격적으로 날 소중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그랬구나. 정은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지?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를 위함이다. 그게 사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좀 문 좀 열어줄 준비가 됐니? 이분의 인격이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저의 어리석음 보이더라고요. 그래, 예수가 부활했던 걸 인정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네까지 인정했으면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네요 한 거잖아요. 그럼 너도 진짜 어이가 없다. 창조주 뜻이 뭔데? 만든 자인데. 만든 자가 맞습니다 인정했으면 만든 자가 주인이지 만들어진 자가 주인이냐? 나는 처음부터 주인이었던 적이 없는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노크는 당연히 못 들은 척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이분의 뜻대로 살 생각조차 없었고 그럴 필요가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살아 계신다의 초점이 딱 맞춰지고 그게 인정이 되니까 만든 자의 마음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처음으로 그 출발이 됐어요. 제가 해야 될 건 결론 딱 하나죠. 이제 문 열어야죠.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요. 전 지금까지 주인이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계셨네요. 오늘 이 노크가 주님 마지막 노크가 될 거예요. 절대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문을 열게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 제가 주인 돼서 죄송해요.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몸과 마음과 머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영접은 되게 담백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접을 하면서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전담해서 많이 깨달아져요. 사람들이 이런 고백 따라서 잘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스스로 진짜 이게 동의가 돼서 이분 앞에 내가 나아가야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딱 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면 나 천국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이게 바로 됐거든요. 내가 그냥 바로 결정을 했고 내가 누가 떠밀려서가 아니라 이러면은 낫는데 뭐 이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창조주가 있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일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함을 알아요. 지금도 그 만남의 장소로 영혼들을 불러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저도 잘못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암도 나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도 했어요. 좋으니까 만나. 이거의 의미로는 나쁜 게 아닌데요.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분이더라고요. 왜? 이분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정말 주인이고, 그냥 우리의 뿌리고, 우리가 당연히 만나서 떨어지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동안 떨어져 나왔던 삶이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나는 남보다도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치고 나갔던 모든 것들이 진짜 쓸데없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시간 낭비를 40년이나 했나. 40년 동안 시간 낭비했는데 그날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정체성을 찾아갔다는 거는 제 현실이 너무 절망이다라면서 그것만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됐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뭐? 옛날에 예수가 부활하시면 그래서 뭐해서 이제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렸지만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은이는 이날 내가 불러야지 정해놓으신 분이잖아요. 저한테 죽음과 그런 죽음의 공포와 어둠이 싹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더라고요. 내가 몸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이제 살았다. 몸은 죽겠지만 나는 또 새 몸이 있다 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갑자기 죽는다는 것 때문에 슬퍼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굴파고 들어가는 게 마땅하겠더라고요. 그날 주님한테 감사 인사를 올리고 나는 주님 거 해요 막 외치면서 암은 진짜 내 거 아니고 싶으면 빨리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주님하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화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제가 처음 만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내가 주님 겁니다 했더니 내 거라고 대답도 하시네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왔는데 어제 저에게 아주 뭐래 했던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의 머리에서 찬양하는데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는 이들이 다 나의 가족이구나.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가족들. 그리고 이 기분 나쁜 교회가 내 집이구나. 이걸 받았어요. 그 멀고 후미지고 기분 나쁜 그곳이 제 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정은아, 우리 집에 네가 올 건데, 우리가 살 집에 네가 올 건데 그 전까지 네 육체가 아직은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너희 임시 거처, 너희 집이야. 딱 그렇게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달라진 건 뭐였냐면은 매일 집에 간다였어요. 하나님한테 저 40년 동안 외박인데 이제 안 할게요 하고 매일 갔어요. 매일 그 교회를 가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교회 가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항암 중에 그걸 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실은 뭐 속도 안 좋으니까 잘 못 먹기도 했던 타이밍인데 그렇게 매일 한 달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이제 알아. 난 내 미래를 알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게 너무 자신감이 막 생겨나면서 주님 복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암이 문제가 아니라 저 오늘 죽으면 주님 얼굴 보나요?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대사가 됐는데 이분하고 매일 그렇게 살면서 한 달을 지나가고 나니까 병원에서 오래요.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와서 얘기 들으래요. 얘기를 들으러 갔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사라지긴 했는데 안 사라진 곳도 있대요.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처음에 치료할 때부터 여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못해요. 이 부분은 수술이 되는데 수술했다간 큰일 나요. 이 부분 때문에 이랬던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못하게 됐고 못 고쳐요.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했던 부분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고칠 수 있다는 곳은 더 커졌고
그래서 항암이 들었다는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서 그때 가슴이랑 이런 걸 다 잘라냈어요. 다 잘라내고 임파절이랑 싹 다 잘라내고 제가 딱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주님 앞에 섰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주님한테 올려드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이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적어도 주님 대신해도 맨 마지막에 넌 남았구나 한 사람이 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제가 일단 가장 제가 주인으로서 40년 살았는데 제가 주인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떨쳐내겠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를 먼저 했어요. 그거를 계속 지고 있으면 주님한테 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뿌듯하면서 막 늘어난지 몰라요. 좋죠, 기분 좋죠, 저 기특하죠 이러면서 막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저한테 전도하러 갈 때 같이 가주시면서 암 환자들을 같이 만나면서 저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켜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뻐서 하시니까 놔두시고 흐뭇해 하시지만 실은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를.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니까 다가온 줄 알았는데, 암이 없어졌대 저 사람이. 일이 소문나가지고 자꾸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 마음을 하니까 암이 없었다는 얘기를 할까? 그쪽을 넘어가는 거죠. 자꾸 어떤 희망을 주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게끔 하고 싶다. 전도를 그런 식으로 저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비춰주신 게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 주님한테 또 외를 부르짖고 있는데, 믿지 않았을 때 당시에 외를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난 당신한테 올인해가지고 내 인생 하나도 안 사고 당신 인생 사는데 나는 왜 기쁨이 사라졌나요? 그리고 왜 당신은 여기에 도와주지 않나요? 이런 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한테 그 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받았냐면은 주님의 그 되묻는 질문으로 받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랑하니라는 대답에는 너무 말도 안 돼, 당연한, 알면서 뭐 이렇게 정말 화내면서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아, 너 나 사랑하니? 근데 거기서 갑자기 왜 베드로한테 했던 걸 나한테 또 하시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그렇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제 좀 꺾여서 대답했거든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은아, 날 사랑하니? 한 번 더 물어보시는데 거기선 제가 터졌어요. 아니요 하고 터졌어요. 분명히 전 당신밖에 없었고 당신만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명이 제 인생의 1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주님을 향한 저의 신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가 속은 게 있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이 또 스며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다지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책에도. 근데 마음이 자꾸 내 유익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를 믿는 과정에서도 발견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너넨 다 가식이고 위선자야 했던 기독교인이 제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 2016년도에 그거를 발견하고 많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울고 죄송하고, 나는 주님을 순수하게 100%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간 줄 알았더니 저는 또 어느 순간 주님을 또 제가 또 제기하고 일어나는데 또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괴물같이 변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는 게 1번이었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고 당신도 아시는 건데, 지금 현재는 사명이 1번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게 2번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키실 거면 도와주셔야죠 이랬는데, 이분이 나한테 왜 일을 맡겼을까를 또 생각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건방지게 잘하니까 시켰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암이 없어지면서 더 잘하고 있겠지.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거기서 다 얻은 답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주님 일 안 하면 하나님은 망하나? 하나님은 당신 일 못 하시나? 그랬다가 갑자기 창세기 1장이 떠올랐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거 혼자 다 했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분 나 없어도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 이분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고, 너랑 살고 싶다. 나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 너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 그분이 가시는 자리에 함께 하는 저의 마음이 좋았던 것 같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하는 것처럼 저를 높일 뻔했는데 정말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도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생각과 의를 다 내려놓는 거.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제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걸로 했더니 투병 생활도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기쁘게 나가다가 1년 반도 안 돼서 재발을 하게 돼요. 재발을 희한하게 했어요. 그 없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똑같이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올라왔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거를 의사생활하면서 처음 봤다며 당황해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절망하다가 다시 희망을 거기서 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암 환자한테 달려가는 게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저는 암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암 환자들이 저를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넌 나아서 좋겠다. 나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염장 지르냐? 이런 게 제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또 막 몸부림쳤거든요. 나 이제 건강한 상태로 보내달라. 아픈 사람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많은데 나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게 나 너무 괴롭다. 주님한테 그러고 또 회개하고, 제가 또 주님한테 나한테 이거 시켜라 저거 시켜라 해서 죄송해요. 주인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그 기도에 열심히 했던 기도의 일주일의 응답이 재발의 메달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황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선생님이 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말 듣고 정신 번쩍 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실 리가 없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더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 뜻이면. 갈 수 있게 도와주셨네. 이들에게 나도 암 환자예요 한 것만큼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기장차 시켜주셨으니 더 열심히 뛸게요. 저는 이제 뼈에만 다시 뼈에부터 다 올라와서 얼마 못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어요. 날 만나고자 남한테 다 갔어요. 전라도고 어디고 다 갔어요. 그냥 한 사람 살리러 그냥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마음으로 영접시키는 거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잠도 안 자고, 제가 그 시절에 가장 오래 전도했던 사람이 8시간 동안 전도했던 사람도 있어요. 밤을 꼴딱 새면서 영접할 때까지 그냥 나도 안 간다. 당신 나 주님 만날 때도 안 간다. 이러면서 했던 게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은 저는 그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늦게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씩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 봤어요? 이렇게 하고 가야겠다. 제가 처음에는 멋있게 죽어야겠다 주님 만나자 그랬는데 나중에 저의 죽음의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나 죽은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얼굴 보고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거 놀라지도 않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만져봐야지.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렇게 손 뻗어서 만질 만한 용기를 내고 내가 당당하려면 적어도 여기서 내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정말 생색내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뼈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뼈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저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암 환자를 많이 만나니까 저도 이제 얼떨결에 의학적인 상식이 꽤 많이 쌓였거든요. 제 상태를 봐도 언제쯤 가겠다라는 게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쌓였는데, 제가 추측한 날 항상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거를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가는 날 어차피 부르시는 거니까 그게 언제 갈 거니까 빨리 이게 아니라 오늘 부르실 것 같으니까 오늘 하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 주님 분명히 성경책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니 하셨는데 오늘 주님 오신다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살 때 어떻게 사냐면은 너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데
괜찮아요. 당신 몸이니까 당신 손해예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끊어요. 생각을 끊고 나는 오늘 아프지만 나는 몸이 아픈 거지 영원히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큰일 나는 건데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그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몰라서 안 믿는 거니까 알게 해야 한다. 결국은 뭘 두고 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부터 시작하려고 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보려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들한테 얘기해줘요. 저를 만나는 남한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익숙해요. 그들은 심지어는 나중에 갈 때가 되면 귀신도 봐요. 귀신이라는 악한 영을 보죠. 악한 영을 보는 그 현장에 저는 그걸 고스란히 봐요. 제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 악한 영을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반드시 있는 거 알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속이기도 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쁜 거는 볼 필요 없어. 기독교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좀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적을 알아야 싸우거든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내가 확신해야지 믿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신데 악한 영도 영이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해서 이길 수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되는데 이들을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영접하는 자. 우리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센가 악한 영이 센가 얘기 나왔잖아요. 답이 악한 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또 팩트인 거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를 만지지는 못하지만 나를 속일 수 있는 이 교활한 놈들을 무서워해야 되는가 아니면 물리쳐야 되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 통해서 악한 영의 실제 보면서 나 너무 무섭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사실이지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사라지지 말씀만이 남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날 난리 나지 이 생각 딱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날 이 말씀을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들통나는 날인데 악한 영은 이런 존재다. 그럼 난 어떻게 돼야 되냐? 멸시해야 되는 존재구나. 악한 영을 멸시하는 거를 가장 많이 한 게 제 몸에다가 있어요. 때마다 아픈 거, 암이 어디에 늘어났다면 아픈 거. 실은 저 이번에 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속이는구나. 너희가 여기가 암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게 하면은 무서워하고 벌벌 떨 알고 있겠지? 그래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안 그래. 더 한번 아프게 해봐. 저는 저 몸한테는 그렇게 하고 아픈 사람한테 갔을 때는 실은 안 아플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알려주긴 해요. 저는 약을 먹지 않지만 남한테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용기를 내기까지 과정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인입니다를 확신하면서 저를 꽉가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만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니까 예수를 계속 만나라 전하면서 그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더 편한지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고 막 부르짖고 울다가 주님 얘기하다가 저랑 웃으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좀 허무하게 전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데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믿어요. 그냥 이거죠. 살아계신 증거가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 무슨 일을 하면 나팔 소리가 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제일 많이 대입을 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호련히 몸이 변화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몸이 호련히 변화하겠고,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열매가 열렸고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붙들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나눠질 건데 어느 천국에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픈 게 멈추는 게 중요하냐? 내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가는 그곳이 중요할 것 같냐? 이것도 못 견디면서 지옥불을 견딜 자신이 있냐?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제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에 알아지니까 못 가겠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너무 비겁해서 안 믿어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치기를 부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팩트다. 내가 원하거나 안 원하거나 이 말씀대로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셔버릴 거다. 그날에 가서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게 생겼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요인을 계속 전도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이 사람한테 하나님 사람을 제가 믿어요. 내 의를 막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살아있네 라고 인정을 해야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의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에 있는 이분이 좋으신 분이 이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인간인데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했고 온다고 하는 그날 오셨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한테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면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그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난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 살아있는데 믿어져요 하고 기독교들이 거기서 그러고 나서 나 그래서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걸 것이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는 세상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을 순서대로 보면 가장 쉬운 사람은 무교, 그 다음 쉬운 사람은 불교, 그 다음은 카톨릭, 그 다음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병이 생기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남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암 환자한테 얘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살려주셨거든요. 이미 살려주신 게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는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분이 뭐라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분이 자꾸 얘기하면서 주시려고 하는 거는 너희가 벌벌 떠면서 이 세상에서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서 내가 천국으로 싹 다 데려오게 내가 다 세팅해놨어. 이분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들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감동을 받고 이래야지 살아가는 맛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 한성교회 와서 배운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 얘기를 할 수 있니? 네가 은혜 받아야지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니? 아니요, 당신은 내가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당신과 나하고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이니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제 대답으로 바뀌었거든요. 나의 은혜가 있어야지, 충만함이 있어야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이미 이루신 것을 보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예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난 다시 산다? 내가 다시 사는 몸이 어떤 몸인지 알아?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 몸이야.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벽 통과하셨지, 만져지지. 그런데 그리고 옷도 입지, 먹기도 하지. 우리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다 보여주고 가신 그 몸으로 가서 여기보다 좋은 곳에 가서 일 안 하고 평생 사는 보장된 곳에 가는데 그 영생이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그건 그거고 난 여기서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이거 해결하세요. 이게 우리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현 주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올라왔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또 제가 말했잖아요. 곧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10년을 벌었는데요. 10년 동안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정직한 믿음을 원한다예요. 주님께서는. 진짜 정직한 믿음은 뭐냐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을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적어도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한테는 맡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문서도 잠깐 맡겨놓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생각보다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신뢰해 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런가? 내 상황이 변하면 주님을 버리지를 않나?
혹시나 나는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왔는데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질 않나.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거나 사랑한 적은 있니?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분은 우리를 절대 안 버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수 됐을 때부터 사랑해서 살리려고 작정만 하셨고 다른 생각 안 하시거든요. 항상 변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면 변해요. 그거를 과거에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지금은 정말 감히 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믿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살아 계신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어진다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놓고 맡길 수가 있고 그게 당연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 몸을 버리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게 언행일치가 되는 믿음인 거지. 당신을 믿지만 난 무섭습니다. 난 당신을 믿지만 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연 이게 정직하고 이분이 받으실 만한 믿음일까?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분 안에서 평강하고 기쁘고 감사밖에 없다. 나 오늘 우리 집이 망했거든요. 기뻐 죽겠어요. 이럴 수 있는 용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나 오늘 다리 하나 못 쓸 수 있는데 난 웃을 거다. 이것만 다지고 있어요. 난 오늘 또 뼈가 뚝 부러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무너질 텐데 괜찮아. 난 웃을 수 있어. 왜? 난 내 몸 하나 더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거든. 약속은 내가 가끔 안 지키지. 이걸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요. 나는 안전하다.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 별일 누가 와서 정말 칼로 훅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안전하다. 나는 왜냐면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암 환자를 만나고 있는데 암 환자들에게 결국은 죽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장례식장도 가게 되고 그 과정을 계속 봐요. 처음에는 그 과정에 그 현장에 있는 게 참 힘들긴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거든요.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도다란 자리에 제가 영광스럽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혹시나 잠깐 악한 영한테 속아서 벌벌 떨 때 제지시켜드리고 정신 차리세요. 그거를 막 괜찮을 거예요가 아니라 정신 차려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접하신 분들에게 왜 본인이 확신을 안 해요? 영접 제대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로 가지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아파질까요? 대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사람들한테도 가서 얘기하는 게 딱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징징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한테 오늘 위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사실을 들으실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시겠어요? 위로는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받으시고 저한테는 사실을 그냥 들으시죠. 그렇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시간 낭비를 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분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당신은 알고 믿고 있나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절대 버리실 리가 없고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번복하실 리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런 분을 만났으면 적어도 생활의 염려나 이런 나의 그 고민 같은 거를 대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입장이 어떤지, Y를 내 입장에서 Y 하지 말고 주님 입장에서 Y를 보세요. 이분은 왜 그러셨는지, 이분 와서 왜 그렇게 피가 흘리기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을 쓰고 그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내가 마음 이런 걸 갖고 어떤 마음이실지, 그렇게 이분을 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남은 생애가 같은 동일시한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오시면, 그렇죠? 이분이 오시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이분이 오실 수 있죠. 그날에 우리가 이분 앞에서 정말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그분 앞에서 나한테는 어떤 걸 될 거냐, 그럼요 내가 믿어서 이만한 일을 했는데요 이런 거 하고 있을 거냐. 이분 우리가 그런 일 안 해도 혼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분한테 배신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내 문제 앞에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가는, 나는 당신이 옆에 계시니까 무섭지만 괜찮아요, 이런 용기를 내면서 이분을 가까이 가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비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실은 그 전에 비전 멋있게 한다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지금 이후부터 항상 비전을 물어보면 이제 웃음이 나와요. 뭔 내가 비전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로 끝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의 힘은요 아무도 못 해봐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지 말고 그 주를 내가 사랑하고 그 주를 진짜 신뢰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영생과 나의 부활을 믿는가, 그거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생전에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어요. 이걸 믿어? 그냥 네가 믿니? 우리 개개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 질문을 폈을 때 난 진짜 부활하는 걸 믿나? 아니다 라는 게 오시면은 이거는 엎드려야 될 문제 맞아요. 이분이 주신 게 영생이고 우리의 부활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주실 거는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오늘 찬양도 천국 소망 이런 게 많잖아요. 얼마나 신나게 또 부르셨어요.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자는 난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살짝 원하고 있는지 그런 갈등을 좀 내려놓는 우리 기독교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외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